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그냥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파동이 연파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게 뭔가 손을 톡톡 이렇게 두들기는 작업을 하면서 두뇌를 MRI로 계속 찍어본 거죠.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똑똑 이렇게. 근데 확실히 두뇌를 톡톡 들면서 두뇌의 이 회로를 계속 MRI로 찍어보니까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4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반복을 또 하게 하니까 두뇌 회로의 배선 조직이 달라지더라. 회로가 새롭게 짜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활동을 하니까. 반복을 하니까 점점 그쪽 회로가 굵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두뇌에 새로운 어떤 배선 조직이 짜여진다. 새로운 배선 조직이 짜여진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문을 듣기를 좋아하시고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시면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하시면 그런 얘기잖아요. 길이 열리는 거죠. 배선이라는 건 길이니까요. 그 팔정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다 전부가 다 통찰력 깊은 말씀이시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 어제 저녁엔 또 우리 거사님들 다란히 기도를 하셨거든요. 1년간 못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기도를 하시면 그와 같은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두뇌 배선 조직이 계속 새롭게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어떤 생활 가운데 정견, 바른 걸 공부한다는 거. 정사, 정업, 그러면서 점점 길이 짜여져요. 그 길은 과연 뭐냐면 이 허공 자체가 무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나라고. 길이 짜여지면 뭔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뭔가 연결되는 것이고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는 생각과 어떤 행동, 말, 경험 이런 것들이 배선을 자꾸만 바꿔나갑니다. 두뇌의 어떤 회로가 전부 다 이게 전기가 흐르는 배선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또 조사한 걸 보면 성직자들하고 범죄자들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거나 절을 다닌다거나 무슨 성당을 다닌다거나 종교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마음을 두고 하잖아요. 이게 참 묘한 것이 MRI로 두뇌를 자꾸만 찍어보니까 범죄인들, 특히 뭔가 아니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지견을 가진 사람들과 긍정적인 지견을 가진 사람들의 배선 조직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한 골수로 계속 마음을 쓰고 가는 사람과 여러분 왜 세상을 살면서 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은 이건 곤란하다.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이렇게 나와 남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죠? 하나 되는 마음. 그러니까 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종교에 귀하면 병의 쾌차 속도가 빨라지는가? 그게 이제 과거에는 뭔가 그렇겠거니 했는데 두뇌 조직을 연구해 보니까
죄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영원하잖아요. 그건 불생불멸입니다. 둘이 아니니까요. 둘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존재죠. 하나인 존재, 하나. 하나인 존재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사랑이죠. 자비심이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인 마음은 하나인 마음에서 깨지게 되면 전부가 다 둘로 갈라지니까 시간과 공간 속의 존재고 하나인 마음을 파한 그러한 존재들은 수명이 있게 되고 질병이 있게 되고 재앙이 있게 되고 불행이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나와 남이 완연하잖아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당연히 뭔가하니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기준을 하나에다 놔야 돼요. MRI로 딱 찍어보면 회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두뇌 배선 조직이 달리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 그건 뭐 대수겠냐? 아니에요. 특히 뭔가하니 남자들의 두뇌 조직과 여자들의 두뇌 조직을 보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짱구를 매일 굴려야 돼요. 우리 짱구 굴린다고 그래요. 근데 참 뭔가하니 여자분들은 집에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밥 해대고 그러면 바쁘죠. 근데 뭐냐 하면 이제 생각이라는 게 깊은 생각이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두뇌에도 우반구가 있고 좌반구가 있는데 그 호두 모양으로 닮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두뇌가 좌반구와 우반구가 equilibrium brains, 이른바 말하면 두뇌의 평형이 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반구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욕망의 시스템을 어떤 그런 바탕으로 한다면 이쪽은 이성과 감성이랄까요? 너무 감정적으로 울고. 그러니까 대체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짱구를 많이 돌려야 되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보여서 치매가 현격히 많습니다. 몇 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뇌 배선 조직이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배선은 계속 짜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무슨 법문을 듣고 참선합시다. 수행합시다. 그러면서 두뇌 배선 조직이 짜여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짜여가니까 배선 조직이 이게 전부 다 우주와 연결돼 있잖아요. 전부가 다 우주와 연결돼 있습니다. 전혀 한 골수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과 이랬다 저랬다. 그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남자들 똑같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을 가야 되고 정년퇴직까지 가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요즘엔 여러 가지로 그냥 열받을 일이 많잖아요. 부부가 살다가도 전 참 궁금하고 이상한 게 그 사람들 뇌조직은 어떻게 됐을까 싶지만 제프 베조스다. 베조노믹스 지난번에 말씀했죠. 빌 게이츠다. 이 사람들은 세계 첫째지도 않은 부자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데 이혼을 하면 결혼한 다음에 번 돈은 반으로 갈라가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 수십 조씩 52조를 주면서 이혼을 하겠다. 야, 그거 참 정말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주고도 이혼하겠다. 그러면 그 아래 부자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혼이 너무나 많으니까.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라는 그런 지금 수상이잖아요, 프리미어. 근데도 뭐라, 몇십 살짜리 그런 아래 여인과 결혼해서 아직 내연애 관계라든가. 그게 그 사람은 당연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열받지 않겠어요? 그 나라의 수장인데, 그 나라의 최고, 전 세계 최고 부자인데.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열받을 일이 많으니까.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화죠. 불화를 쓴다고 그랬죠? 그럼 열이 치솟아 그러잖아요. 성질을 부리면. 그 온도가 공장을 돌리는 데서 나온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 못지 않다는 겁니다. 70억 인구니까. 매일같이 성질 나잖아. 열받을 일이 많으니까 그것조차도 지구온난화라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에 결정적으로 인간의 인성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 건 기정사실이에요. 스님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했죠. 어떤 하나의 지점, 화공의 어떤 지점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 강한 에너지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걸고 그 주변을 딱 연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한 에너지를 걸어보니까 허공에서요 원자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강한 에너지를 걸으니까. 그 원자가 생기면 자연이 힉스 입자처럼 어떤 그런 최초의 어떤 입자가 생겼다. 주변의 걸 끌어들입니다. 인력이 생기는 거죠. 힘이 있으면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럼 그 인력이 뭔가 하니 작용하게 되면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이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분자가 모이게 되면 점점 이제 뭉치게 되면 그것이 서로 상호간에 회로가 생겨가지고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되는데 지금도 우리 몸에서 그런 게 생긴다고요. 아까도 말했어요. 배선 조직이 짜니까 새로운 게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생기는데 좋은 거, 유익균, 유해균 하도 많이 말씀했죠.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먹어버리면 그게 이제 코로나 같은 것이 되고. 그 학자들도 지금 앞으로 뭐가 생긴다면 이건 정말로 지금껏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겁도 나요. 그 세상이, 사람도 열받으니까 세상이 불타잖아요. 산불도 나고, 무슨 불도 나고. 자꾸만 열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온 자체가요, 평년보다 2.5도 정도 높아졌답니다. 예년보다. 그러니까 생태계라거나, 인간의 건강이라거나 또 경제 영역 이런데 아주 영향력이 심대하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소위 사음수하면 뱀이 물을 마시면 성독하고 독을 이루고 우음수하면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는 똑같은 물도 똑같은 마음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우유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공기를 마셔도 뭐죠? 공기가 다 물과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공기를 마셔도 뭔가 하니 부정적인 기운을 담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기운을 담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 나와 남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는데 우리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니마 오래됐죠 왜? 그 강을 건너지 말이야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죠 그죠?
근데 그 100살짜리, 100살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배경으로 찍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그 할아버지가 참 말이죠. 돌아가셨겠지, 지금. 꽤 됐으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매일같이 이렇게 예뻐지지? 아니, 90살,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뭐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도 뭐라? 매일같이 왜 이렇게 예뻐지지?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유머러스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작가가 그렇게 써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를 보고 매일같이 이렇게 예뻐지지 하는 그 마음을 그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호호호호 그러고 울더라고요. 호호호.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죠. 그 제가 어제도 강의하고 어제는 시장대일 그 전날은 또 금요일 날인가 법회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침마다 혹은 또 퇴근하고 들어오면 남편한테 당신은 매일매일 좀 멋져지는 것 같아. 그럼 신랑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너 잘못 먹었냐?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러고 또 웃잖아요. 그죠? 너 요즘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런다 하더라도 뭐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이 하나 되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가 되니까 수명 장수하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모든 걸 기준을 둬야 돼. 하나에. 하나에서 뭔가 벗어난 건 나에게 재앙을 가져온다. 100%입니다. 100%.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해로가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부부간에 보면 남편이 뭐라고 할 수 있죠. 답답하고 세상 자체가 답답하고 환장할 지경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툭명스럽게 말 한마디 한다 이겁니다. 그럼 뭐라? 남편이 그냥 요즘에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일 것 같다가 네, 한마디 당신 왜 그래? 뭐 이래버리면 얘기한 사람도 뭐죠? 싸늘해지는 거죠.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버리면. 이러면 이건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회로가 잘못 짜인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하나에서 깨지는 말을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 항상 하나라는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하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건강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수명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기준을 하나. 내가 하는 말이 하나인 말인가 둘인 말인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뭐 필요할 것도 있어요. 필요한 데도 있죠. 뭐 서로 비교해야지 내가 장점을 살리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요. 면역력, 이른바 immune power, 이른바 면역력이란 말을 쓰거든요. 면역력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된 균들을 다 퇴치하는 힘이에요. 면역력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주어지거든요. 그 제가 자꾸만 쭉 요즘에 제가 현실은 영원이다 책을 내서 이 책을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읽게 되겠다. 전 국민한테 읽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하는데 책이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스님 저는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는데 스님께서 제왕절개는 뭔가 제왕절개는 아이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그렇죠. 뭐 엄마 아버지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웠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나올 때 고통스럽게 나오는 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시스템입니다. 산고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힘이 강화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걸 배를 갈라서 낳았다 그러면 아이에게 강한 어떤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건강상
너무 애기가 커서, 건강상 그렇다. 그리고 뭐 의사들이 그걸 권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또 돈을 벌거든요. 근데 자연분만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제왕절개한 아이들이 면역력이 취약하다. 제가 봐도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그 부모들 보면요. 여러 가지 병이 많은 보면 그걸 물어봅니다. 배 갈라서 나왔어? 아니, 그냥 나왔어. 그러면 10 중에 8, 9은 꼭 배 갈라서 나왔다는 보살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역력이라는 건 엄마, 아버지가 내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면서 부처님이 주신 힘이에요. 부정적인 균들, 너무나 잡균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뭔가 강한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걸 써서 뭔가 더 힘을 먼저 싸움을 하게 한번 하고 싸움을 시켜서 그 다음에 나온 걸 바탕으로 뭔가 아니네. 이겨내는 거죠. 그게 백신의 원리 아니겠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 네, 중요한 겁니다. 면역력은 부처님께서 주신 힘이니까 사랑의 힘이고 자비의 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성이 자꾸만 뭔가 부정적으로 흘러버리면 독심이 생기잖아요.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게 전부는 뭐라? 나와 남이 있는 마음들이에요. 나와 남이 있는 마음들이에요. 적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 배신 뭐 이런. 네. 정말로 말씀드려요. 세상이 싸움판이가 그냥 열받을 일이 투성이지만 그래도 부처님 힘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천적인 어떤 그런 그 판단 기준은 말할 때나 생각할 때 행동할 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한 말인가 아닌가, 상대방을 배려한 생각인가 아닌가. 그게 자꾸만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게 달래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톡톡 두는 것만 4주 동안 했는데도 두뇌 회로가 완전히 달라지고 회로가 다시 짜이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함께하는 그런 회로가 강화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살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속에서 나온 대로 아무따나 말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뭐예요? 감사한 존재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항상 베풀기만 한 존재, 나가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조차도 기적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왜 약해지는가 하는 도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심이 결국은 자기를 재앙으로 몰고 가고 독심이 결국은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국민을 어우러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잘못하면 영창이다. 죽는다. 이건 사생결단하고 정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우리 상황이 그렇고 너무 안타까워. 옛날에 제가 운동권 할 때 보면 김대중이라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거인은 거인이에요. 다 포용하고 김영삼 씨는 그 다음이었지만 결국 나라를 거덜내고 말았지만 말이죠. 하여간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짜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참새 날라왔지? 참새가 잘 날라더라고. 이따가 잡아서 저 바깥으로 내놔야 돼. 잘못하면 못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테스 형님 그랬잖아. 너 자신을 뭐라? 알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막 살고 있고 그러지만 신비로운 존재예요. 지금도 두뇌 회로가 계속 짜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지 하나니까 좌반구와 우반구가 이게 하나다 생각하셔가지고 감성골 이게 계속 물질만 생각하니까 이쪽 골하고 뭐라? 이쪽 공부골이에요. 기도골이고 생각의 골이고 이성 이게 뭔가 이성과 감성이 항상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게 한쪽만 발달하다 보면 이게 치매가 오는 거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 호두 모양으로 된 거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리 안치책에 보면 참 묘한 게 이 사람이 양자물리학자 대단한 인물인데 self-organized universe 이른바 말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전부 다 신비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도 두 개잖아요. 귀도 두 개예요. 콧구멍도 하나지만 두 개잖아요. 근데 입은 하나예요. 입이 만일에 두 개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 입으로 먹을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입이 두 개라면 복잡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두 개라면 어디로 나갈까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만들어진 게 우주의 법칙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눈으로도 먹죠? 귀로도 먹습니다. 코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온몸으로 다 먹어요. 마음도 먹습니다. 욕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욕 먹을 짓 하지 말라. 욕 먹는 거예요. 먹을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마음, 너 제대로 마음 먹었냐? 마음도 먹는 거예요. 제가요, 하도 젊은 날에 목탁을 때리다 보니까 목탁이 나이가 땅땅 때리면 고음이잖아요. 그 목탁을 정말 새벽서부터 하루 온종일 때리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기능이 점점 쇠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한쪽 귀인지 어딘가 윙 하고 일종의 이명현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엔 몰라가지고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온 이명의 뭐 어떤 그런 귀가 떠는 그런 그 작용을 하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바깥에서 전부 다 소리가 들어온 줄 알고 소리 찾아다니면서 소리가 나는 건 다 끄고 말이죠. 뭐 전부 다 소리 나는 걸 이제 차단했는데 그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병원에 잘 안 가는데 한번 병원에 가보자 갔어요. 근데 의사가 한 얘기가 뭐라는 거 아니? 전 그때 그쵸.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걸 공부하신 분이니까. 젊은 날에 스님 귀를 많이 썼습니까? 이 귀. 그런데 목탁을 많이 때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귀가 거기에 익숙해서 회로가 발달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목탁을 뭐라? 이제 스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목탁을 덜 치고 하니까 뭐라? 귀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면 어때 돼요? 음식을 드시다가 너무 오랜 시간 하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먹어라 소리 해야 해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를 내요. 배도 먹여달라. 이 귀도 먹여달라는 소리래요. 이게요. 자체가 울리는 게 자체가 소리를 내서 자체가 뭐라? 거기에 뭐 만족하는 우리 몸 시스템이 참 묘해가지고 이 귀에서 스스로 내는 소리래요. 그게요.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는 소리니까 적당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초파일 날 얼마 오니까 또 초파일 가까워지니까 신도들한테 또 뭐 가수를 불러서 하면 또 뭐 돈도 들고 뭐 그날 또 여러 가지 죽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해서 노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 현상이 싹 없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정말로 내가 자가 발전해서 노래를 하니까 오히려 뭐라 이게 이명현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도 고칠 게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귀도 먹어야 돼요. 눈, 귀, 코, 몸 다. 그러니까 좋은 걸 먹여야지. 그러니까 좋은 걸 먹여야 돼. 나쁜 걸 먹이면 또 안 되는 거지. 전부가 다 이게 참
귀도 먹는구나. 그래서 요즘엔 자꾸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외부 찾아다니지 않고 스스로 뭔가 작업을 하니까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 하나서부터 전체가 다 부처님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대법당으로 생각하세요. 대사원. 스님 절은 깨끗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여긴 뭐 그냥 나쁜 사람 많고 고통스럽고 뭐 전쟁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법당입니까? 아니에요. 이 우주가 법당이다 보니까 스스로 잘못된 건 스스로 쓰러지는 과정입니다. 다. 100년 수명이건 뭐 수명이건 전부 다가 본래가 다 기도로 돼 있고 본래가 다 부처님이고 본래가 사원이고 법당, 대법당이다. 이 우주는 법당이다. 그냥 그릇된 것들은 스스로 사그러드는 과정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 육신이라는 게 이게 바르게 살지를 못하니까 적당한 시점에 사그러들어야 되거든요. 불이 막 타오르고 뭐 하다가 연료가 꺼지면 타버리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자체는 거대한 법당이에요. 거대한 사원입니다. 그릇된 건 다 때가 되면 쓰러지게 돼 있고 하나가 아닌 건 영원히 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있는 존재들은 업장 때문에 소멸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저절로 사가라돼. 절로 나절로 너절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이 우주는 대법당이다. 그런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가지가지 지저분한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사그러드는 과정입니다. 스스로가 다 절로 지 업장 따라 사그러드는 그런 과정 같은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자멸의 자업자득이란 말, 자작자수란 말,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뭐 영원히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자 달사 영웅들이 얼마나 뭐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 다 사그러듭니다. 절로 사그러들어요. 때가 되면 다 사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대법당이에요. 대사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릇된 행동하면 스스로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 진리성만큼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 진리의 버그러져 하나는 진리 사랑이니까 거기에 버그러지는 것은 거기에 어그러지는 건 전부 다 쓰러집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의 이데아를 두고 나가지 않는 건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가나 단체나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저절로 그냥 가만 놔둬도 저절로 사그러들어갑니다. 불이 피어올랐다 저절로 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신일신하는 새로운 해탈의 길 얘기하잖아. 해탈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타까운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 정말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 자 우주의 축복이 없습니다. 다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다 잠깐이죠. 다 잠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덩어리진 전하 여러분이나 다 이제 사그러듭니다. 다. 그동안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공부하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살면서 그래서 현실은 영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항상 삶을 도모하시면서 미국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도 안 된답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정말 진리와 하나 되는 마음, 그런 게 아니면 다 사그러듭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법 따라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점점 영원으로 가는 거고, 성불이란 말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고 대법당이기 때문에, 대법당, 어마어마한 법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두뇌 회로를 자꾸만 부처님 나라로 짜가는, 그러니까 염불을 그러잖아요. 염법, 화엄에 나오는 것들,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육념심. 그 길을 나가면 무한한 우주의 위실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들고 하나가 됩니다. 흘러든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 그 힘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주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길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와 일치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의 삶 이상으로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사람은 현실이 영원이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태양이 누구에는 다 똑같이 비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해수욕 갔다 왔는데 시커멓게 태닝이 잘 됐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해수욕 갔다 와도 별로 너 왜 이렇게 해수욕 갔다 왔다는 사람이 이렇게 바캉스 갔다 왔다면서 피부도 별로냐. 해수욕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태양을 내가 받으면서 햇살 아래 자기를 마음껏 노출시키나 이러면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또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태양 바캉스 간데도 빛이 파라솔 안에 있고 그늘진 곳을 찾으면 똑같이 햇살이 내려도 그 사람은 가려져 있으니까 태양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태양이 비치고 선인에게도 비치고 누구에 다 비치는데 그렇습니다.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만 그렇게 태양은 누구에 다 공평해요.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릇을 만드는 거죠. 태양은 특별한 자에게만 비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자꾸만 열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미래를 위한 담금질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날 정말 잘못 살지 않았는가. 반성의 기간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정말로 말이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돈이 워낙에 많이 풀려 있는데 그죠? 경기가 악화되니까 막 어려운 사람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뭔가 풀어놓은 돈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쓰질 못했어. 그럼 바이든도 이제 이자 걷어들여잖아요. 이제. 은행으로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플레. 통화 팽창이 됐어요. 이자를 3%대로 올린다 아마 분명히 이자율을 올릴 겁니다. 지금 너무 이자율이 싸니까. 분명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100천만 %입니다. 그러면 이걸 담금질이라고 알고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또 잘 견뎌내겠지만
뭐 그동안에 우리 1990년대 IMF 있었죠. 2008년도에 뭔가 미국 뭐 통화위기 있었죠. 뭐 코로나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뭔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준비를 잘하고 당금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통해서 확 또 커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락으로 가버리고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원리와 원칙들이 다 있어요. 원리와 원칙.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할 때 내가 나를 부처님께서 항상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대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부처인 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은 남을 부처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가 하나라는 그런 의식이 투철하니까 뭐 니마 뭐 강을 건너래 건너지 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계 기초가 튼튼한 겁니다. 하나가 돼서 백수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우리 당신은 매일매일 이렇게 이뻐지나. 100살이 단 할망탱이가 뭐 이쁘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라도 말이죠. 할머니가 너무 뭐라 기분이 좋으니까 호호호호 그러고 울잖아. 100살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매일같이 예뻐지지?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근데 또 그런가 하면 또 뭐라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기하고 나 사이 천생연분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말이죠. 자기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뭐라 왼수 막 되잖아요. 아니 네 글자 평생엔수. 이 사랑의 기초가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같이 평생을 살아도 그게 말이죠. 관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관계 기초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분석을 해보세요. 나와 내 아내의 사이는 기초가 튼튼한가? 하나인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에게 빈말이라도 당신은 매일매일 더 이뻐지는 것 같아. 그럼 남편이 마누라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이러잖아.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웃잖아요. 한번 그래봐. 빈말이라도 말이야. 당신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뻐져. 남편아, 당신 매일매일 이렇게 점점 멋져지는 것 같아. 우린 말이죠. 아까 두뇌회로 얘기했잖아요. 두뇌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배선 조직이 생겨납니다. 가능한 한 정말로 부처님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도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질이고요. 이 우주가 법당인데 이 우주가 법당이니까 부처님 생각하는 건 당연하니까 화엄에 나온 대로 말이죠.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전부가 다 하나의 길. 십심을 뜨면 아까 말씀드린 육념심, 신심, 염심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부 다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하나의 길에 다 53선지 이 약찬계가 전부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전부가 다 우리가 황활한 우주에 말이죠. 무량한 대천세계를 계속 이별저별 다니면서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원리 원칙이 하나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범죄자들하고 성직자들하고 두뇌 회로가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관계 기초가 튼튼하니까 연결하는 망이 정말로 하나로 짜여졌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억지로 사는 사람들은 관계 기초가 별로 튼튼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만 벌려고 애쓰고 하다가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새로운 여자를 만나니까 뭔가 회로가 뭔가 달리 느끼는 그런 점이 있는 모양이죠. 50이 자란 돈은 아깝지 않게 그냥 던져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찾고 막 이러잖아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하는 짓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체화된 존재. 보세요. 하나는 하나죠. 한 판이라고 한다면
개체화된 존재들은 뭐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계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저지르는 그런 인간들은 뭔고 아니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두뇌 회로가 잘못 짜여진 거죠.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다 됐는데 참 그 안타까운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가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는데 그래서 부부가 결정을 해가지고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갓난쟁이 때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보육원에서 데려온 거예요. 우리 아줌마 고아원에서. 그 안에 갓난쟁이. 근데 그러기를 정말 바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혹시라도 뭐 잘못된 그런 그 성정을 하지 못하나. 근데 점점 커지면서 자기가 예측한 대로 막 정말로 성정이 정말 나쁜 그런 그 길로 자꾸만 접어드는 그렇게 보듬고 그렇게 이해하고 했는데도 성정이 점점 나빠지고 도둑질하고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 15년을 키우는 게 커서 철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전혀 그릇된 일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키워가면서 사랑으로 보듬고 보듬어도 더 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이를 앉혀놓고 좀 잔인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나오나 좀 보려고 앉혀놓고 얘기했답니다. 너는 입양한 아이다. 네가 이렇게 자꾸만 나쁘게 굴면 우리는 파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픽픽 웃더래요. 자기가 뭘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입양한 기록서를 놓고 했더니 애가 입양한 기록을 내놓고 했더니 네가 자꾸만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도 계속 폭력을 쓰고 그래서 정학처분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달라 이렇게 부모한테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종자가 있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엔젤리나 졸리 얘기했잖아요. 할머니의 유방암 유전자가 어머니한테 전되고 어머니 유전자가 뭐라 자기에게 전해지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고민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좀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걸 파양을 하면 또 저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도 뭔가 아니 긴가민가하고 그냥 데리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극한까지 가봐라. 끝끝내까지 가봐. 어떻게든 한번.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라. 부처님께 도와줄 거야. 기도해봐. 그러고 지금 있어요. 참 입양도 그것도 참 골치 아픈 거죠. 들어오는 입양 아들을 전부 다 그냥 정인이 사건 나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익균, 유해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마다 균을 뿜어냅니다. 계양정양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뿜어내는 균도 악성이 아니고 양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대요. 유익균 있고 유해균 있잖아요. 면역력 말씀대로 이른바 정말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면역체가 몸의 면역체도 있지만 마음의 면역체도 있다. 정신적인 면역체도 있습니다. 아까도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계속 마음이 나빠지면 두뇌 배선이 나빠지고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유익균이 유해균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의 악화 같은 건 전부 다 내 감성골, 삼독심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사명, 영원한 이 우주는 대법당이에요. 이 우주는 영원한 대법당. 스스로가 잘못하면 스스로가 전부 다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허공 가운데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뇌 배선 조직이 계속 새롭게 짜여지는데 나쁘게 짜여지면 이건 국물도 없이 나쁜 길로 갑니다. 악도. 좋은 길로 뭔가 좋은 배선 조직을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뭐 염불하라고 염법, 염승 계속 이게 회로를 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회로를 짜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로 자꾸만 뭔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꾸만 기도하면 이 영혼들의 형제가 우리를 돕습니다. 부처님께 쏙 돕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하나라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건 재앙입니다. 질병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라는 생각, 상대방과 내가 하나지. 그런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가 말 한마디 던지는 게 미래입니다.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이 그와 나 사이의 뭔가 아니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말 한마디가 스스로가 예언자들이에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가 오지 둘로 갈라져 있다. 그런 마음을 하면 그와 나 사이는 그와 나 사이는 미래가 그것으로 결판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고 정말로 또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항상 이 광활한 우주는 대법당이다. 하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뇌로는 항상 지금도 짜여가고 있다. 그게 나의 미래다. 현실이 영원이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뭐라? 철저히 인생을 사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마치겠습니다.